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실제로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물 세례, 성령 세례. 자,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분명히 다르다고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주는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소위 물 세례죠. 또 자신 뒤에 오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물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대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통상 우리 한국교회는 물 세례를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원입인이 된 다음에 한 1년쯤 지나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세례교인이 아니에요. 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장정에 구분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원입인이에요. 교회에 등록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원입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받는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중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결과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고, 이런 지역교회, 로컬 처치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 18세가 넘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와 동시에 입교식도 거행을 해서 당회원이 되고, 세례를 받은 지 2년이 지나면은 이제 최초로 집사가 될 수 있는,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입견이 되면은 당회원이 되고 선거권 또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만 18세 이전에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청소년 세례 받은 사람은 만 18세가 됐을 때 입교식을 별도로 거행을 해서 이제 세례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 앞에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시인하게 되는 이런 제도를 부인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 교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교회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당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평생을 다녀도 집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원입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의 허입식하고 똑같아요. 그는 타교단도 마찬가지고 타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에서 신자 통계를 낼 때 우리 개신교는 뭐라 그래요? 세례 입교한 세례인을 갖다가 신자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에는 수계를 받았다 하죠. 수계 받은 사람. 천주교는 영세를 받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세례라고 하는 거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허입식과 같은 것인데, 영적인 의미는 내가 물속에 잠김으로써 내가 주 안에서 죽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행위의 세례가. 자, 골로새서 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세례를 받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세례와 믿음을 거의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세례를 거절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을 거절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고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원입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름만 걸고. 근데 세례도 안 받고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건 우리 영역은 아니지만 구원 받았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일부러 세례를 거부한다고 하면 믿음 있는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물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결혼식하고 비교해 볼까요? 어떤 두 사람이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읍사무소에 가서 예를 들면 철원에서 신고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런데 또 결혼식을 한단 말이죠. 많은 하객을 초청해 놓고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거죠. 공적으로. 그 결혼식에 유익이 있죠. 남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 헤어지기가 어려워.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되죠. 우리 부부라고 하는 걸 인정받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거는 결혼식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두 사람의 마음이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부라고 서로 해서 신고를 하는 순간 법적인 부부는 돼 있는 거지만 결혼식이 필요한 거 똑같다고요. 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자, 물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외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요구하셨고, 물세례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연인인 우리가, 죄 속에 있었던 우리가 몸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주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의 선결 조건은 뭐냐? 회개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해야 되지요. 그럴 때 물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물세례는 요 정도 하고 다음으로 이제 성령 세례를 말씀드리겠어요.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자 두려웠던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시기도 했던 장소지요. 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심을 목격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 사도들, 나머지 제자들이 120명이나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자 간절히 사모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도와 성도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언어, 배우지 않은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막 하게 됐어요. 그 소리가 120명이 각자 말했으니까 엄청났겠죠. 오순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을 하고 사람들이 놀라게 여기면서 서로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오전 9시에 무슨 세술에 취했느냐?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크게 외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날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집중해 보세요. 오늘 중요한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뭐냐? 그것은 성령의 세례와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 동안 고민을 하면서 자료란 자료는 다 찾아보고 제가 평상시에 믿고 있던 바를 정리한 겁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어요. 한국에는 신학교마다, 교단마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이건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저는 성령 세례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 거듭남, 이것은 같은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양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주님을 영접한 분은 성령의 내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같은 게 아니에요. 별도의 체험이에요. 성령 세례는. 자, 요한복음 7장 3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이냐?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계셨던 분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또 구약의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언의 영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아직 오순절날과 같은 성령 세례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영적 세례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던 신자들이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눈에 보이는 데서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한 그들은 주님을 믿는 이미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때 받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건 성령 세례인데 오순절날에 드디어 받게 된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2절 이하를 보면 거듭남, 중생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한번 14절로 17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주님을 받아들인 건 맞죠?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아직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믿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거예요. 경계선이 있어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필연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오늘 성령 받을 수 있죠? 세례를 받기 전에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모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걸 체험할 수도 있겠죠? 동시적으로.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특별한 체험,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을 수 있죠? 여기 사마리아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이야. 내가 언제 거듭났지? 모를 수 있어요. 또 비체험적이요.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체험적입니다. 자, 20세기나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부흥을 주도했던 위대한 부흥 전도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20세기에 캘리포니아 아주사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감리교 목사와 그들은 성령 세례를 놀랍게 받아서 막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 세워진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모든 순복음교회 교단들은 성령을 별도의 체험, 성령 세례를 별도의 체험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근데 한국의 신학자나 교단마다 달라요. 그럼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였는데 그가 구원받지 못했나요? 아니죠. 구원받은 목사였고 누구보다도 성례를 행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고전을 연구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성령의 체험은 1738년 5월 24일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는 제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날짜도 알고 시간도 알고 장소도 알아요. 제가 다 기록해 놨거든요. 저는 천안에 있다가 저 심야기도에 부천 성지감리교에 가서 심야기도에 갔는데 그때 고용봉 목사님 위대한 붕사죠.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찬양 인도를 하고 통성기도 막 시킬 때 저도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나중엔 목이 쉬어서 기도를 못 하는데 어느 순간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혀가 꽉 말렸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놀랐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보다. 눈을 떠서 제 혀를 만져봤어요. 내 이상해졌나? 근데 그냥 말을 하면 괜찮은데 또 기도하면 또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방언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 혀가 말리는 느낌을 저는 알아요. 시골에 산 사람들은 소가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머리를 확 빠르면 돼. 혀가 빠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거 똑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은 날짜를 기억하거든요. 체험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체험은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뜨거운 역사가 기억이 나고 체험적이고 의식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받았는데도 안 받은 줄 알고 안 받았는데도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뭘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겠어요. 첫째로 성령 세례는 성령의 부어주심 또는 성령을 받음,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 가정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로마의 장교,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이 휘하의 군사가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너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와서 있으니까 그 사람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으라고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하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요. 베드로를 초청하러 가게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런 베드로를 먼저 변화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고넬료 가정에 가라는 것을 감동을 줍니다. 자, 베드로는 순종해서 고넬료 가정에 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친척과 또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부흥의 준비를 하고 있네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로마의 장교가 식민지 국가의 평범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어떤 체험을 했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났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절을 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들었을까 상상이 되나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 초청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그 당사자가 와 있으니 귀를 열고 집중해서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확신 있게 부활 같은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전하니까 갑자기 성령이 그 자리에 앉은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성령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 같이 동행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죠. 그러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때 베드로가 사용했던 성령에 관한 용어들을 보면 45절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 부어주심으로 놀랐다. 성령 부어주심. 또 47절에 보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는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이 이 성령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승천을 목격하며 승천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기 있으라. 너희는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본 거죠.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이거로 볼 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말 따라해봐서 성령을 부으셨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게 아무런 논쟁 없이 같이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읽을 때 성령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단마다 다들 다르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걸 듣고 생각이 다른 어느 신학자가 오면 목사님 틀렸어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세례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오면 목사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별도의 체험입니다. 이게 개인마다 학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한국교회에서는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체험이나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나 아주사 부흥운동이나 무디나 모든 부흥운동을 견인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 세례 능력 받는 건 별도의 체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현장에 일어났던 일을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저한테 따질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표현에 주목을 해보자고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또 하나는 위로부터의 능력.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사도행전은 사도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도. 우리는 누가복음이 누가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여, 데오빌로 각하.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로마의 관리일 수도 있겠죠. 뭔가 이렇게 두 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죠. 우리는 누가라는 사람이 쓴 이 두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볼 때 성령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주말 드라마를 보면 지난주에 했던 거 앞부분에 약간 보여주죠? 중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조금 있죠?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흥미있는 사실은 뭐냐? 누가복음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비교해서 보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을 비교한 다음에 결론이 뭐겠어요? 당시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덧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의미로 인식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가 뭔가 누가 물어보면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능? 권세. 그렇습니다. 누구나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신분의 변화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권세와 권능은 달라요. 권세는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능력은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어놓고 대답을 못 하시네요. 성령을 받는 건 권세를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또 권세라고 그러는 분이 있어. 권능을 받는 거지.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권능은 능력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권능을 받아야 된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 그 결과 성령이 임한 당일날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 가운데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전에 약 1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한 20년도 더 됐는데 저 집사람하고 시카고의 무디 박물관, 무디 신학교를 가본 적이 있어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소년 시절부터 직장 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조금 나오다가 바쁘다 보니까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고등부 교사들이 신방을 간 거예요. 무디를 찾아가서 구두방에서 일하는 무디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왜 교회를 안 나오니?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디야,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니? 그랬어요. 그때 무디는 이 말을 선생님한테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해지는 느낌을 받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무디가 영접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마쳤을 때 세상이 다 변해버린 느낌을 받았대요. 그 무디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년들 1,000명을 한꺼번에 교회를 데리고 온 적도 있어요. 온통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가 YMCA 청년회장이 된 후에 어느 날 YMCA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아주머니 두 분이 무디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디가 물었어요. 아니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이 뭐라 하냐. 우리는 당신이 권능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관심이 생겼어요. 권능을 받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이, 그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이 주어집니다. 당신은 이 권능을 받아서 큰 영혼 구원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려는 열정이 생긴 거예요. 무디는 24시간 오로지 하나님 하늘에서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소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뉴욕시의 월 스트리트를 거닐고 있을 때 복잡한 거리에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언제 임할지 몰라. 능력도 언제 임할지 몰라요. 복잡한 거리일 수도 있고 조용한 골방일 수도 있고 예배드리다가 받을 수도 있고 혼자 뜨겁게 기도하다 받을 수도 있겠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즉시 무디는 자기 친한 친구, 가까운 친한 친구 집에 가서 나한테 방을 좀 하나 빌려달라.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너무너무 그랬어요.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제발 성령님 그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디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가 100만 명이나 주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사역이죠, 여러분. 20세기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하는 주역으로 떠오르게 된 거, 여러 사람의 영향이 있지만 무디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분의 영향 아래 선교사들이 한국에도 와서 우리가 복음화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무디의 신앙붕의 원동력은 뭐예요? 성령 세례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이 성령 세례로 뒤집어지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한권적인 역사가 있기를 바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 계세요.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근데 아직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서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의 경험이에요. 세례도 한 번만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 받는 건 한 번이에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식어지면 또 기도하다 뜨고 다회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아멘 크게 해보세요.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그래도 약해. 다시 한번.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라, 이게 저주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목회가 살아있는 거고, 성도들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배가 즐거워.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와야 돼.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게 돼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 옛날엔 친구가 좋은데 이제는 예수 믿는 친구가 좋은 거예요.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영이신 성령님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임무교대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자주 받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영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철원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김정은 정권도 무너지고 남북이 하나 되고 갈라졌던 사람이 하나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